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 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대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날량언니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내 원하께서 내 원하께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원하께서 내 원하께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내 원하께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아서
시간에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손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황동희 장로님 크게 넘어지셔서 다쳐서 지금도 다친 가운데에서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매장 원사님 양무릎 수술을 하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제 재활을 시작하였는데 재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건강한 걸음걸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재익 집사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어렵고 힘든 병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질병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무거운 짐들로 말미암아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힘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로운 힘으로 평강과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세.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평범하게 아무리 특별한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번 그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쉽게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 우리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이야기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둘 낳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벌어진 일은 정말로 상상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그리고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좀 새롭게 되어지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에게는요, 현격한 기질의 차이뿐만 아니라 능력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것은요, 매우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요, 일단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하고 또 적당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또 1년 내내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매우 지혜로워야 합니다. 때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은 매우 힘도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잉여 생산물을 이렇게 생산해낸다라는 것은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발달되고 선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농사를 지어서 잉여 생산물이 이렇게 나온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의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반면에요, 목축, 양을 치는 것, 이 양떼를 치고 목축을 하는 것은요, 농사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자연 의존적이고, 그리고 또 한번 가축을 풀어놓으면 그 가축이 풀을 다 먹을 때까지 별달리 목자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농부에 비해서 훨씬 더 힘이 약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아벨보다 나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런 두 사람이 열심히 자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 밑에서 자라다가 자신들의 이제 일터를 꾸미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지낼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장성한 후에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해왔어요.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가인은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그런데 아벨은 자신이 목축한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가장 귀하다 여겨지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훨씬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훨씬 더 우선순위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건 매우 하나님을 좀 모욕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재물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보고, 야, 요건 좀 쓸만한 거니까 받고, 요건 좀 별거 정성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받고, 이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재물에 의해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시는 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양 새끼 한 마리를 받으셨다고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뭐 농산물 한 바구니 받았다고 안 좋아하시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때에 주목하여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고 무엇을 받지 않으셨는가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요, 제물 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으셨냐면 가인과 아벨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앉아서 시간을 지키는 것 매우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헌금함에 내는 헌금, 이런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면 가인을 받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가인을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 상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인이 농산물 중에 일부만 떼어서 그것이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 좋지 않은 것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받지 않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선을 행하고 가인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가인은 그러한 선한 삶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를 쌓고 악을 쌓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죄의 삶을 계속 반복해가는 그런 가인의 삶을, 가인을 받을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지난 한 주간 동안 묻었던 때를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 삼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시간만 때우는 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실 예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라 말씀드리고, 또 예배 시간 되기 전에 우리가 참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막 살아가다가 그 세상에서 묻었던 온갖 죄와 온갖 문제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쌓은 악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기를, 주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가인이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창세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요 창세기에 보여주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에 누구만 있어요? 아담, 하와, 또 누구 있어요? 가인, 또 아벨. 4명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4명 딸랑 살아요.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4명 삽니다. 그럼 4명이서 무슨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도둑질을 하면 태가 나겠습니까? 거기서 뭐 착복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가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게 무엇이다라고 말해주지는 않지만 추론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4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게요. 앞에서 네가 죄를 저질러 왔지 않았느냐. 그런데 죄가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문 앞에 바짝 엎드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한다. 맞는 말이죠? 맞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이.
왜 이 말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문제가 있냐면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의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로부터 시작된 죄의 경향성 또는 죄성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는요 마치 철길과 같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출차를 하다가 일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철로에 이렇게 일탈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철로에 어떤 기차가 딱 놓여지게 되면 이 기차는 어디로만 갑니까? 철로가 놓여진 길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죄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철길과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한번 죄성을 딱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경향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경향성, 죄성과 그 죄를 다스려라는 말이 어때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긋난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도 죄를 다스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죄를 다스리려면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저지르십니까? 안 저지르십니까? 저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다스릴 필요조차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4장 7절을 보면 4장 7절이 좀 이상한 구절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4장 7절은 사실은 번역에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 때 죄라고 번역된 말은요 사실 대명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과는 달리 히브리어에는 각 명사마다 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남성 명사, 이건 여성 명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죄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명사가 사용되려면 여성 대명사가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럼 성경이 잘못 쓰여진 거냐? 만약에 이게 성경에 잘못 쓰여진 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번역본, 다른 히브리어 발견된 성경에서 다 그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히브리어 사본에도 다 남성 명사로 쓰고 있어요. 그럼 이상한 거죠. 죄는 여성 명사인데 죄를 대신하는 말이 남성 명사예요. 그럼 이건 어법상 맞지 않아요. 어법상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의 갈망은 너와 상반된 것이란다. 너는 그를 다스려야만 해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 가인이 지금까지 저질렀고 쌓아왔던 악과 죄가 무엇인지가 추론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사건에 여성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2명 등장해요. 누구 등장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 1명 남자는 누굽니까? 아벨이죠. 이거를 어법에 맞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벨의 갈망은 너와 상반된 것이란다. 너는 아벨을 다스려야 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좀 길게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인아, 어찌하여 내가 너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망하고 분노하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내 동생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켜주기는커녕 미워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해온 것을 말이다. 동생을 보면 분노가 치밀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 빼앗는 것 같아서 기분도 상했지. 기분이 상한다고 그를 미워하고 때려왔지. 또
너는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농작물을 가꾸고 있는데 아벨은 그저 풀밭에서 양들이 풀을 뜯는 것을 보면서 유유자적 노는 것처럼 보며 화가 났지. 수고하고 힘써도 겨우 살아가는데 아벨은 놀고 먹는 것처럼 보여서 억울하기도 했겠지. 그래서 부모가 보지 않을 때 학대하고 괴롭혔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동생을 학대한 세월이 쌓이고 또 쌓였단다. 죄가 언제나 너를 또다시 그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고 널 문 앞에서 바짝 엎드려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걸려 넘어져서 똑같은 악을 저지르라고 말이다. 그러나 가인아,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아벨은 너를 원하고 있단다. 아벨은 너의 도움을, 너의 사랑을 원하고 있어. 그의 갈망은 너의 악한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야. 그러니 가인아, 너의 동생을 다스리렴? 내가 처음 너희 부모에게 주었던 사명처럼 그를 다스림을 통하여서 그를 살리고 그의 삶을 지켜주렴. 나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돌보아 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아벨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연약하고 자신보다 어리고 자신보다 지혜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 동생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살리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 세상의 돌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과 원인을 돌리는 모습을 그치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섬기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장 8절 9절에 보면요, 끔찍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불러서 들로 나가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들로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깨닫지 않을 때, 그때에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아벨을 제거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모든 사랑과 모든 축복을 다 가지겠다라고 그렇게 가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찾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벨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 저는 아벨을 모릅니다. 제가 그를 돌볼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4장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만 없어지면, 아벨만 제거되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가인은 아벨 돌봄을 포기함으로써, 형제 돌봄을 포기함으로써, 서로 돌봄을 포기함으로써 결국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대요.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방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못 지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농사 짓는 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돌보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를 포기해버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해지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살기가 힘든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골고다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어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들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돌봄과 서로 섬김과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아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를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더드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도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 버린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타인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너무나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돌봄의 명령을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들려가니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다시 한번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들려오니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살아가는 시간이 때로는 참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데를 볼 틈이 없이 살아갑니다. 내 옆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삶이 버겁고 무거우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죠. 그러면서 그저 내 삶만 보고 내 눈앞만 보고 내 땅만 보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또 관계 속에서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섬김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맺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너무나 앞만 보고 너무나 땅만 보고 살지는 않습니까? 옆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를 믿으며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를 믿으며 이 작은 작동에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살지는 않았는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 이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슬픔을 함께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네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지킴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와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